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지만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7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미주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8명, 광주에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워싱턴 교회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주 동부 수양에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틀란타에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가졌는데 그 아틀란타 교회가 굉장히 좀 활발하더라고요. 활발하고 그 신앙적인 열심이 아주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아틀란타에서 그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갔었는데 그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아예
바위 하나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 얼른 봐도 한 2km 정도 되겠던데요. 바위인데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거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바위 한 덩어리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거 보니까 10편, 18편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이시다. 그 큰 바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요. 그거 보니까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큰 바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걸 통해서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다가 건축해야 된다는 걸 아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는 것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욥기에 나와 있죠. 번개가 만민을 징벌하기 위해 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풍성히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말대로 그 하나님이 번개 공장을 가동시켜서 번개를 통해서 비료를 내려주시니까 그 바위가 있는 그곳에서도 잘 자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이제 수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양회장, 켄터키 수양회장 가봤었는데, 아이고, 공주 수양관보다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가 넓게도 넓고, 아주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깔아놔서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그 수양회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켄터키 수양회장, 그게 관리인도 아주 열심히고, 거기에 한 600명 조금 못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주 동부 지역에서 수양이 하는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이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일날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고, 전도인들은 하루 남아서 미주 동부 전도인들 모여서 이제 하루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저도 10시간 차 타고 보기는 처음 같아요. 10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서 그 나이가라 폭포 앞에서 이제 하루 1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라 폭포 보니까 저는 뭐 폭포물 떨어지는 그것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그거 보니까 양쪽으로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아요. 완전 퇴적층인데요. 그거 보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구나.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원래는 그 높이도 똑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퇴적층으로 딱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큰 이렇게 강이 생기면서 갈라져 있는 걸 보이는데요. 높이가 똑같고 완전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물 떨어지는 것보다 이건 완전히 세계적인 홍수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그 생각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론토 토론토 입당식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요. 그게 여러 교회가 토론토 입당식에 참여했는데 서울교회 식구들도 몇 명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식구도 오고, 그 다음에 창원 중부 식구도 오고, 수원교회 식구들도 오고, 또 이제 미주 여러 지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식구들이 아주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 토론토 교회에 주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국 교회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원희 목사님이 가서 지금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을 샀습니다. 100몇십 년 된 교회당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식구들이 모일 수 있더라고요.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모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주 장소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토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실 때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구들이 한 40명 이상 이렇게 새로 이제 모이고 있는데, 원래 캐나다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된 지역입니다. 이제 캐나다 지역도 이제 전도가
이제 캐나다에도 이제 일단 3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4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아 가는데, 이번 수양회에서도 꽤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당식 마치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이 모임을 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생활 집회로 해서 이제 저녁에 7시부터 이제 모임을 갖고, 또 9시부터 한 10시, 11시 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질응답하고, 또 이제 상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었는데, 좀 일정은 빡빡했지만 아주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틀림없이 한국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일이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걸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수홍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지, 이제 사람은 다 한 부분으로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제 그것이 또 많이 생각이 듭니다. 자주 비우려고는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요한복음 7장 46절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해서 이제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하속들이 가서 예수님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왜 안 잡아왔느냐 물으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기 믿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생기고 그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 말씀에는 보통 사람 말하는 말과 다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걸 듣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한 것 전체에 비추어서 과연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정말 절대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진술은 참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진술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은 좀 약간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주장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안 믿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신 분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절대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 뒤에 봅시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30살 조금 넘으셨습니다. 좀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 50장에 예수님이 수염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 수염을 뽑으면 그 말 봐서는 수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줄 잡아 길게 잡아도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지금 2000살 넘었다는 얘기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겁니다. 둘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머리 돈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면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소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은 그걸 봤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음식 쓰는 도마 말고 사람 이름이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다시 사냐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볼 때까지는 안 붙겠다고 버팁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더웨입니다. 더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니라. 그의 증거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처음 기록한 5권 모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책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달리는 겁니다.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시고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몇 사람도 감당 못합니다. 내게로 많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몇 사람이 와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에 어떤 종교교주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1000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석학 C.S.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사복음서를 읽어봐라. 읽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자와 사기꾼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을 거느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학위도 없었지만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교육받은 적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예수님은 약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이기신 적은 없지만은 세계를 정복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십자가 달리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렇죠?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진짜 속에 들어오십니다. 유명한 장군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했던 웰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인거슬이라는 유명한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거슬이 너 머리 좋으니까 너가 한번 이거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한번 공포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2년간에 걸쳐서 이제 자료를 면밀하게 모아서 예수님 기독교는 완전히 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 유명한 도서관에서 막 책이란 책은 이제 최대한 동원시켜서 이제 책을 쓰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웰리스가 쓴 것이 영화가 되는데 뭔지 아시죠?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이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 성경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 옆에 뭘 갖다 두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일서 5장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주님보다 더 높이는 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옆에 갖다 두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라면은 누굴 높여야 됩니까? 인간을 높이는 모든 시도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주님보다 높아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없습니다. 영광은 주님께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절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장 37절 35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시편 82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파라오 왕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신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육체를 입은 그냥 단순한 사람도 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게 뭐가 참남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 제대로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면 이 성경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주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이건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시길래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말씀이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성경 말씀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건 엄청난 진술이잖아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획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이게 I가 있고 J가 있으면은 여기 갈고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획인 거예요.
히브리 글자 보면은 이게 T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고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획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 하고 이가 있을 때 그 튀어나온 아 할 때 튀어나온 곡이 획인 거예요.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니우스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명령 내려서 로마에서 성경을 다 찾아내가지고 싹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앤 기념으로 동전까지 만들었는데요.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성경은 못 없앱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그 대학자 중에 한 사람 볼테르, 성경은 50년 안에 지구상에 없어질 것이다.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 말했는데 그 사람 책을 찍던 인쇄소가 나중에 성경을 찍어내는 곳이 됐습니다. 그 출판사가 성경 찍어내는 곳이 됐고 나중에 200년 지나서 그 사람 집이 성서 공예가 됐다는 거 아시죠?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 옹호자가 되는데 성경을 대충대충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합니다. 성경을 뭘 아냐 그 말입니다. 신신하게 영향받은 사람들, 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셨습니다. 노아홍수 어떻게 믿냐 하는데 예수님은 노아홍수를 믿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어떻게 믿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믿어줬습니다.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2절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 이 예수님의 진술이 진짜라면은 반드시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성경대로 흘러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면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위에 기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자가대로 초림하셨고 문자가대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유대인들은 망하지만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밟히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은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안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아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되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해서 반유대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크리소스톰도 있는데요. 그 사람도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유대인에 대해서만은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세 카톨릭에 들어가고 카톨릭에서도 유대인 싫어하고 또 그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이 루터잖아요. 루터도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안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죽였는데 루터도 약간 작용을 했습니다. 루터의 신학자들도 약간 그렇게 작용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걸 한번 봅시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거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분 보셨습니까?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냥 콱 찍어버리라. 차라리 불구자나 질뚝발이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보다는 손 찍어버리고 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죄를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심각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전 인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불,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없애되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중심에 받아들이는 일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 것인 줄 알면 알수록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죄가 안 사해진다는 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음 건너가면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이 없이는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 중에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한 분은 없어요. 진실인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속죄를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진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마음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성품에서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없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성 생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아차,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기준 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거듭나는 즉시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공동체교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받으면요 이기적인 마음을 깨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것은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가들에 대해서 말한 거 한번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 입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욕이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종교가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여기서는 나중에 유대 종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 후손이고 예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뱀의 후손은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뱀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유대 종교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발꿈치 상하게 한 거고,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결국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유대 종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귀 편에 속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정말 좋을 뻔했다. 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블랙본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의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는 자요, 그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100번 좋았을 것을.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심각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자비가 나와 있고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 이거 다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인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귀신 역사로 들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믿도록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못해. 예수님에 대해 욕을 하고 대적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꽤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을 뿐 아니라 아예 그냥 마귀 편에 서서 그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죽음 건너가서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를 칭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가 아니라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이면서 구원받았다면 진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선교에도 정말 느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거 진짜 맞는 얘기인 거예요. 선진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배부른 나라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부자 안 된 게 감사하죠.
만일 내가 부자가 돼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자가 된 것을 정말 저주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실제로 믿음이 부여한 사람도 부자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믿음에 정말 부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여한 것이 꼭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에 부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여한 사람은 돈을 기대고 주님 기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에, 재물에 안전 느끼거든요. 없는 사람은 주님께 바짝 기대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또 한 군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그 앞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한번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냐면 이 죄와 넘어뜨리는 것이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잃어지고 멸망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살아가면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일단 조심해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든 말든, 마음대로 죄짓고 살든 말든,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고 예수님 경고하시기를 연자맷돌을, 이스라엘 연자맷돌은 큽니다. 그거 달고 빠져 죽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적길로 인도한다든가 넘어뜨린다든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일 복음 전해지는 복음 역사를 대적하고 한 사람 믿으려고 했는데 믿는 길을 막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모처럼 구원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한 데야, 틀린 데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으려 했는데 구원 받는 걸 막았다면요, 그 사람 죽음 못 넣어가서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차라리 저럴 바에는 연자맷돌을 들고 목에 걸고 빠져 죽는 편이 나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 틀어버리라 그랬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배척해버리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저 털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덩어리가 들어갔는데 복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배척하면은 발에 먼저 털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시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전도할 것이 많은데 밀은 다 끊고 딴 데 전도하라. 그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발에 먼저 털어버리라. 그 경고하라.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음란에 그걸 달리다가 심판을 받았는데요,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거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맞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리라.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15장 보면은 그 작은 아들 큰 아들 얘기 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탕진하고 이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창기하고 같이 놀아나다가 돈 다 말아먹은 동생을 왜 받아두냐고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봐요. 그 맏아들이 이 동생이 집 나가서 돈을 어디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추상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나는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 안 잡아주셨는데 우리 동생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주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로 돼 그랬잖아요. 이 자식 보면, 큰아들 보면요, 아버지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거늘 왜 어긴 적이 없겠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맏아들이 아버지 말씀하기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것을 활용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내가 친구들 전도해야 되니까 데려오니까 뭐 좀 해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천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봅시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너가 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사귀지도 마라 멀리하고 뒤에서 아주 거짓으로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잘못된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 선자들, 거짓은 칭찬받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고 예수님이 죽은 세상인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세상인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겠습니까? 내가 침묵하고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요. 믿는 걸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요, 딴 얘기는 다 좋아해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고 복음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자면 괜찮은데요, 꼬치꼬치 따져서 제대로 믿자면 싫어합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도 가장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 생기면 언제 살아요? 생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죽음 뒤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는 사람 이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실제 살았던 특정한 부자와 특정한 나사로,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고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잔치하고 즐기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음 건너갔을 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 끝에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에도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리고 28절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지옥은 갈망은 있지만 채워줄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연한 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한 번만이라도 선나게 해주소서. 갈망을 채워줄 곳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도 기억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있고 너는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형제 5명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르러 가는 곳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게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느냐? 형제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편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다. 이 진술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진술하신 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적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라고 하고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각자도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만큼이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친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얼만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한 분일까요? 100 빼기 1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플러스 1은 100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면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재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에게 인생에게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에게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에게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깡패 두목에게 인생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피아에게 인생 걸기도 하잖아요. 나는 인생을 어디다 거냐고 말입니다. 역대상 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남의 토인의 짐승 뺏으려다가 죽임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인생을 남의 것을 뺏어 먹는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서 비참하게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책에 보시면은요, 리빙스턴하고 세실 로즈,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세실 로즈가 아프리카에 탐험 나서서 황금을 흑인들을 많이 죽이고 황금을 영국에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실 로즈.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노예 무역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에는 세실 로즈가 유명했는데 그 사람은 잊혀지고 리빙스턴 이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책 중에도 교황 대신에 그리스도를 택한 49인의 신부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택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 영혼이 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정말 이분이 나의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정말 구원하신 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온갖 정성을, 우리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약속하셨으면 그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설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